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바로 가장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분이 없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복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히브리어 좋은 소식, 이 베소라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다시 한번 구원을 공포한다고 오늘 7절 말씀이 주실 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평화와 구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의 핵심은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시고 온 세상의 주제로서 온 세상의 주권을 온전히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헌법 1조에서 모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현실은 그와 좀 거리가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만 우리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절대 다수가 이렇게 저렇게 냄비근성처럼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이런 집단지성으로 머리를 모아서 가장 좋은 안을 내보려고 해도 우리가 최상의 안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또 아무리 지혜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만들어 보아도 이 세상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우리는 믿지 않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저 그때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을 하고 끝내지만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위로죠. 세상의 다른 위로가 비교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일터를, 내가 일하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그 상황들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뚜렷한 비전, 소명을 갖고 행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또한 어떻게 한다고 오늘 말씀이 주십니까? 좋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오늘 말씀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지금으로부터 130-40년 전에 유럽과 미국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께서 그 머나먼 타국 땅까지 와서 그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소중한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산을 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산을 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저도 이 시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거기에서 나고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지금 이 9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노래를 다 하게 되는 이 복음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 9절에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고 하실 때, 이 구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 구약의 시대에 어떻게 사용을 주로 했냐면요, 그 시대에는 노예가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를 속량을 하려면 각 노예마다 정해진 값을 그 성별이나 또 어느 정도의 나이대, 그 체격에 따라서 각 사람의 그 가격을 매겨 놓아서 그 가격을 치루어야만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시대에 부모를 잃으면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줄이고 어렵고 힘들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먼 친척들이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아이를 속량을 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다시 양자로 삼거나 이렇게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보통 이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속량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 언제 여러분 전도받고 언제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세상의 종이었고 우리는 죄의 그 짐을 다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는 불안하고 늘 외롭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우리는 방황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 우리가 빠져들어서 도박과 세상의 유흥에 우리는 빠져들어서 하나님 없이 마치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몸과 영혼에 가득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고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 구원으로 평화롭게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10절에 와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 의미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해남의 땅끝 마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보면 해남이 땅끝이겠지만 우리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땅끝입니다. 우리 극동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극적으로 맨 동쪽 끝에 대륙이 끝나는 지점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광주 땅이, 이 호남 땅이 더욱이나 땅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온 인류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추지 않고요,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개적으로 온 인류 가운데 공개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절에서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팔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를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제가 신약 말씀을 아까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인용해드리는 까닭은 이만큼 이사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이 39장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 단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약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 신약에 다시 한번 인용된다는 것은 그 중에 또 핵심이라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여러 말씀들 여러분 읽으시고 지금 큐티 하시면서는 또 창세기 말씀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잠언서를 읽으시거나 여러 성경들을 또 보고 좋아하시고 읽으실 것 같은데 이사야 말씀만큼 또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중요한 말씀이 다시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또 이렇게 흔하게 즐겨보기는 쉬운 말씀이 아닐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저희가 그래서 이 귀한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52장까지 왔고 66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또 언제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볼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귀한 말씀이 참 다양하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이렇게 깊게 이사야 말씀을 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이사야 말씀도 여러분께서 늘 유념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시고 또 앞으로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사야 말씀 더 이렇게 핵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라도 일부러 해당되는 이사야 말씀이 반복되는 신약 말씀들을 여러 구절 그렇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1, 2년, 2, 3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했을 때 그 깊이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도 있고 또 찬양의 깊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저 천상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렀던 말씀들을 너가 얼마나 유념했고 기억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제자는 공부하는 신분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를 더 깊이 공부할 때 이 공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써먹는 공부도 있고 그냥 잊혀지고 쓸모없는 공부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는 다 돌아갈 집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하직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갈 텐데 우리 거기에서는 어떤 공부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그 말씀께서 저 하늘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끌어안고 주님 배워야 우리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더 우리가 행복한 저 천국의 나날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진리의 소명 가운데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찌되었든 말씀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모습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다음 말씀부터 53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들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만이 주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주님의 종된 일꾼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아브디라는 단어를 다시 성경에서 찾으면 이사야 41장 8절에서 저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의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직자나 레위 지파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이렇게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 봉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평신도분들도 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내 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이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사라는 단어를 지금 교회의 모든 직분으로 다 가져오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집사님들 앉아 계시고 이제 이후에 또 직분을 더 이렇게 덧붙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하실 때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집사 직분을 받지 않고는 그 이상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항존직의 의미를 덧붙여서 더 깊이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직분을 바꾸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집사라는 단어 그대로 시중을 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봉사를 괴로움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봉사하는 직들은 봉사활동은 좀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보람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희망차고 그걸 더 행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생이 아니고 기쁨이고 오히려 활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형통과 행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집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사와 하나님의 안수집사와 하나님의 장로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둘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도 매우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가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부족한 판단을 할 때가 많고 부족한 말과 행실로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해도 쏟아진 물을 어찌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어떤 그런 공로로 내 인생을 잘 만들어 오시는 것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다 세울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옆에 누구 권사 말씀, 누구 집사 말씀,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지만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이 허사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앞서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이 12절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